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대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하며 친히 사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모양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요 오직 기도에 힘을 썼더니 10일이 못되어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 그곳에서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안수를 너무 좋아해도 안 됩니다. 안수받기를 좋아하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집회 후에 안수해 준다니까 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안수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강사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삼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손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실눈을 떠서 봤더니 웬 꼬마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있더랍니다. 엄마를 따라왔던 꼬마가 강사가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낸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강사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은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그렇고 안수할 때 병고침을 받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안수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함부로 머리 디밀지 말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 받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한 것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 베드로가 한 말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받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랐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놀란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기도하거나 안수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것 때문에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놀랄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그때 120명의 제자들은 10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좀 길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한 설교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순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닌 왜곡된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 잘못된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영, 거짓 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정말 성령인가, 아니면 거짓 영인가, 거짓 그리스도의 영인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요, 아무 데서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 설교나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신학 훈련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설교를 들어야지 아무 설교나 다 들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요즘 인터넷 보면 인터넷상에 별의별 설교가 다 떠돌아다닙니다. 대부분 그런 설교들은 자극적이고 왜곡된 설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엉뚱한 설교 듣지 말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인강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인강요? 그랬더니 예, 인터넷 강의요. 목사님 인터넷 설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딱 설교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서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닐 때든지 한번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부교역자들 설교를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설교를 다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들으면,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성령을 못 받고요, 오히려 잘못된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외에는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윤리적인 설교, 정치적인 설교,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 이야기, 아니면 그냥 웃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고는 잡담과 같은 설교,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관통하고 있는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요빠 있던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보았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식민지인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겁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90도 절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렇게 낮춘 겁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그곳에 있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나? 그리고 베드로를 달리 봤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이 또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말과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도 받고요,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를 평가하고 재단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랍니다. 평가하면서 들으니까. 두 번째로는 사모들이랍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됐는지 설명한 후에 고넬료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